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힘차게 들어와 걷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23장 찬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또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4장 우리가 시즌 1에 잘 봤는데 바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그 바닥에서 건져 올려서 증거의 표시를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 12개의 돌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 때 그때 건져 올린 것이다. 여러분, 그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 삶의 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12개의 지파들이 겪는 삶의 고민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은 각 지파를 골고루 살피시고 도우셔서 12지파에 맞는 12개의 돌을 미리 강 아래에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표시로 여기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강가 밑에 바닥에 12개의 큰 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시즌 1에 잘 봤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18절 말씀 한 절을 통해서 뭐를 볼 거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우리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바로 멈췄던 요단강이 다시 흐르게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홍해처럼 요단강이 멈췄다, 갈라졌다, 이것만 기적이 아니고 멈췄던 요단강이 다시 흐르게 되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멈추게도 하시고 흐르게도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멈추기만 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멈췄던 것을 도로 흐르게 하는 거, 회복시켜 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행하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 딱 막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좋죠. 그런데 거기까지 끝이 아니고 그 막혔던 것이 다시 열리고 다시 흐르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역사인데, 기적인데, 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에 주목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에 주목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많은 걸음을 걸어요. 요즘 만보 걷기가 유행인데, 만보를 걷는다면 그 만보 중에 한 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2,000보, 3,000보밖에 못 걸으시기도 해요. 그 한 걸음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여기 여러분 노란색으로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 발바닥, 여러분 발바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발바닥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자, 그 발바닥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물이 쫙 하고 다시 막혔던 물이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을 때 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던 것을 왜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3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3장 15절에 보면 물이 멈추던 사인이 또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넘실거리며 흘리던 그 요단 강물이 멈추는 사인이 뭐였냐면, 바로 3장 15절 보시면 바로 전장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보세요,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어요. 이때는 발이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돼요?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랬어요. 자, 그 어마어마한 이 요단강이 멈추던 사인이 뭐냐? 바로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갈 때 물가에 잠기게 되는 그 순간 곧 위에서부터 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오늘 이 멈췄던 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사인은 뭐예요? 그들의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그 물가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곧 그 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요단강물을 멈추고 흐르게 하는 게 특정한 사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 봐, 내가 할게. 그리고는 딱 요단강 멈춰도 되고, 자, 다시 흐르게 한다. 샥 흐르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사인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들어가는 동시에 멈추게 하시고 그 발이 빠져나오는 동시에 다시 흐르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한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잊지 못하는, 평생에 걸쳐서, 아니 대대로 잊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발걸음을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발걸음, 그게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떼는 것, 담대하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 물이 멈추고 너희의 사명을 다하고 그 발을 빼내는 순간 다시 그 물은 원래대로 흐를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소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소원하는 만큼 우리의 발걸음을 그 문제 가운데로 넣고 있는가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는 안 나와. 알람을 안 맞춰요.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꺼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발을 디디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발을 디디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뭘까요? 사랑하게 하소서예요. 하나님 너무 미워 죽겠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사랑 안 하잖아 우리는. 왜? 발을 디디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의 갈등 가운데로 그 한 걸음을 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너희들의 발걸음을 들이미는 그 순간 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이고 그 발걸음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정말 소중합니다. 어디를 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시도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살던 대로 살다가 알던 거 알면서 만나던 사람 만나고 행하던 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죽는 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시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이전까지 행하지 못하던 일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내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발걸음을 통해 주목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쓰임받는 것은 우리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바로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단 강물, 이게 홍해와가 똑같아요.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물인데 이 물을 멈추게도 하시고 흐르게도 하시는 사인은 아주 연약한 인간의 발걸음이었지만 그 연약한 인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쓰신 이유가 뭐냐? 계속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밑줄을 한번 꽉 쫙 쳐보시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자, 언약궤라는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제사장들의 능력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과연 누구 자손이고 이 과연 뭐 얼마나 이 당시에 이들이 총망받고 존경받았는지를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들의 능력이 나타난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이 요단강에 발을 넣으니까 멈추더라. 그들이 빠져나오니까 다시 원래대로 흐르더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권위와 모든 역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수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새벽기도 나온 건 의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새벽에 나와서 원래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에 나를 의탁했다, 이건 여러분 자랑해도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뿌듯한 일이에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그 말씀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권세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돼요. 반드시 달라져요.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오늘 이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강들이 있죠.
다리를 건너도 되고요. 배를 타고 건너도 되고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어떤 강이 있나? 오직 믿음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순간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이건 방법이 없다. 이건 해결이 안 된다. 이건 내 경험과 지식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다. 그런 인생의 문제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아,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평소에는 착하게 살면 되지 교회를 왜 오라고 그래? 라고 말해요. 나는 그냥 별일 없이 잘 사는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왜 십자가, 왜 부활이 뭐야? 라고만 생각하는데, 누군가 반드시 만나는 인생의 요단강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넘을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넘을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냐면, 그분들에게 요단강을 지으신 분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요단강을 지으신 분은 그 강을 멈추게도 할 수 있고 다시 흐르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18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언덕에 넘칠 정도면 강이 얼마나 엄청난 강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보통 강이 그냥 강가에 흐르다가 거기서 말아요. 근데 언덕에 넘칠 정도의 강이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강입니다. 이 강을 인간이 넘을 수 없습니다. 언덕에 넘치는 강을 어떻게 건너요? 그런데 그 강이 우리 앞에 흘렀다. 그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그 원망이 됐겠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여기까지 40년을 인도하시고 왜 마지막에 우리에게 넘을 수 없는 강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넘쳤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강을 지으신 분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전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 18절에 전과 같이,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3일. 웬 3일? 여러분,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3일 전에 누가 무슨 고백을 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3일 만에 이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흐르기 시작했는데 3일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1장 11절 어떤 고백을 했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하신 뒤에 여호수아 1장 11절에 여호수아 이런 말을 해요.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사흘 안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사흘 안에, 동그라미. 이 사흘 안에가 곧이란 뜻이라고 했죠. 이게 뭐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곧바로라는 의미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이 사흘 안에라는 이 고백이 오늘 4장 18절 말씀에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이전 같이, 전과 같이라는 말이 바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즉 3일 전만 해도요, 요단강 건너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야, 3일 안에 우리 건너간다. 근데 이 3일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전과 같이 이 물이 멈췄다가 흐르게 되는 그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홍해가 멈췄다더라, 우리 전 세대에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멈추게 하셨다더라 라고 하는 그 카더라 통신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 그냥 옛날 이야기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눈앞에서 요단강물을 통해 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생각해보면 다 어떤 일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예측도 안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할 거야. 너희의 발 딛는 그곳에서 나는 역사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디뎌 라고 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준 땅, 그 땅을 밟는 너희의 발걸음을 통해 나는 역사한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나의 말씀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너희의 믿음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처럼, 여러분, 그 나귀가 무슨 영광이 있어요? 아무 영광도 없는데 박수를 받아요. 왜?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너희 앞에 놓일 것이다. 너희 힘으로는 건널 수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건너면 건널 수 있다. 그 강을 만드신 이를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찾으면 너희는 믿음의 고백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3일 만에 건넌다 라고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오늘 그 말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만이 아니에요. 내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분명하게 이것은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주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 생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발을 문제 가운데로 디딜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멈춰주시고 다시 그 문제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은 이전처럼 흐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주신 바 사명을 다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에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품어낼 수 있는 복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건너는 강이 우리 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건널 수 없는 그 강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기보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강을 넘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보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나누어주고 전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랑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이요, 우리의 삶에 디디는 그 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도전함으로, 우리가 먼저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삶을 멈춰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몸과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우리 삶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뒤덮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기 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주님, 우리도 언약궤를 맨 자로
말씀을 붙잡은 자로,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무장하는 복 있는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강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만 우리를 건너게 하신다고 믿고 주님 고백하며 그 강을 오늘도 믿음으로 건너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고백하고 저희들 그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